70페이지 목요일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서 10장을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다 함께 배경을 읽으시겠습니다.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와 자유함을 말씀하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소경보다 못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영적인 눈과 감각이 열린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묵상의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맹인들을 둘러싸고 죄를 찾고 정죄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때로부터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저들이 진실로 영적 맹인들입니다. 3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목자, 곧 목동이나 양치기로 부르십니다. 목동은 어느 시대나 밑바닥에서 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양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들의 양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치신 부분입니다. 오늘은 특히 9장의 2절과 34절을 34절을 읽지 않았지만 2절과 34절을 함께 비교하며 묵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 장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일을 하신 적은 있으나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나 질병이나 장애와 고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수차례 경고하시기를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인간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의 일화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그의 장애가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의 장애로 인한 삶의 고통이나 힘듦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의 죄인지를 묻는 모습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집중하셨고 이 사람의 고통에 집중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류 역사 동안 그 누구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에 집중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직접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후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악한 인간은 기뻐하기는커녕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이 자신들의 전통인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오히려 그 장애인, 시각장애였던 사람과 부모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발이 아니라 따져다가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욕하면서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가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제 9장의 뒷부분을 읽으시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도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이 자신들의 전통으로였기 때문에 화가 나기는 하나, 그러나 이러한 일의 능력은, 즉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또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또 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울 듯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맞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니라고 또 긍정도 하기 싫은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지 함께 봅시다. 장애를 가졌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았냐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또한 묻습니다. 너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니 지난번에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못 봤던 거 맞냐? 라고 재차 묻습니다. 즉 자신들의 아집에 사로잡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계속 똑같은 질문만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자 고침받은 사람이 도리어 말합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아는 당신들이 이미 더 잘할 텐데 이상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아무도 찾지 않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이 기적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전통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것과 자기들의 영역이 무너지려고 하자 이 고침받은 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진 유대인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고침을 받게 된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끝날 때 마지막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고침받은 사람이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화를 내며 쫓아보내게 됩니다. 즉 끝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라는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굉장히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고통 속에 있던 자가 장애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데 오히려 짜증을 내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시각장애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죄 때문에 아님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을 뜨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나 자기 식대로 전통을 만들어낸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의 마음과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집과 전통에 사로잡혀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이야말로 영적 장애가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전통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따지려고 하나 예수님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을 향해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나의 생각 없이 말씀이 그대로 말하는 것을 받고 듣고 읽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초청 VIP 초청잔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함께 예배드리며 나누는 귀한 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